우리가 에이브라함 생각을 하면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우리가 본 그 저 중요한 것이 새 언약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창세기 15장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새 언약. 왜 창세기 15장을 갖다가 언약장이라고 제가 부르냐 하면은 물론 다른 창세기 챕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번 너희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먼지와 같이, 더스트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챕터 15장은 뭐가 다른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식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커버넌트, 세리머니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쪼개서 환상 중에 저녁에 아브라함이 잠에서 꿈속에서 보는데 횃불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식을 15장에서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15장에서 바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주셔서 팁을. 무슨 팁을 주셨냐 하면은 너희가 400년 동안 4 제너레이션 동안에 너희가 분명히 다른 이방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애국 종살이 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챕터 15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빨리 좀 보려고 해요. 자, 두 번째, 지난주에 본 이 연대기가 여기에 있는 the numbers, this is from the Adams. It's not the BC, it's not the AD. It's from the birth of the Adams.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번에 캘큘레이션을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보니까. 복습 안 하셨죠? 아무 얘기 없는 거. 1948년 100을 더하면 2048이 됐는데 1958이라고 되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100을 더했는데 10만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쪼개서 이제 다시 90을 더해서 자, 이 창세기의 라스트 연도가 2309년. 그죠? 이렇게 해서 1948년부터 시작해서 2309년까지의 얘기가 창세기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강의에 좀 수정을 하고 갑니다. 자, 이제 아이작에 대해서 볼 텐데 아이작의 여정, 아이트네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이작에 대한 스토리가 뭐에 관한 스토리인가를 먼저 한번 이렇게 이미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first the Isaac, the activity is a plan of God. God's plan for the Isaacs. And second step, the chapter 26, the care of God. God cares the Isaacs. 어떻게 케어하시는가를 보는 거고, 그리고 the blessing which was given to the Isaacs by God. 이게 바로 이제 chapter 26에서 나온 얘기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이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he first one, chapter 26. This one is the acknowledged by other peoples.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작을 축복하신 것을 다른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이 아이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부분이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 the blessing에 대한 제이콥과 에서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35장에 가면은 아이작이 죽는 데스에 대한 아이작 데스. 이러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잠깐 이러한 것을 이제 전체적인 아이작에 대한 스토리를 머릿속에 두고 나서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자, 챕터 25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은 쌍둥이로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리브가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 23절에 이 창세기가 The Prayer of the Rivka, 이 레베카라고 그러나 영어로 레베카? 예, 이 기도하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잘 표시를 해두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26장 처음부터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하고 좀 차별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세겜 땅을 거쳐서 내려왔을 때 남쪽으로 계속 남쪽 이동할 때 기근이 와서 결국은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동일한 현상이 기근이 발생합니다. 아이작 때도. 그러나 아브라함 때하고 차이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게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있는 이 땅, 그랄 땅에 거하라. 즉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promising land.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게 아이작이 순종해서 그랄 땅에 그냥 머뭅니다. 그러면서 26장 3절에 보면, 26장 3절 한번 보세요. 26장 3절 Genesis 26 the verse 3, 이게 covenant예요.
이 커브넌트를 지금 언약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3절, 4절에 두 절에 걸쳐서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3절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해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지금 언약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에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작에서. 그래서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2번이나 이방인에게 누이라고 속였는데, 역시 이 아마 대대로 집안 며느리들이 다 이뻤던 모양이에요. 이 또 아이작도 마찬가지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상황이 달라요. 자, 아브라함 때는 한번 뺏겨서 바로에게 한날 하룻밤을 지냈고 동침을 했고, 두 번째는 아비멜렉이 갔다가 다시 이게 밤중에 현몽하셔서, 현몽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돌려보내라고 해서 왔는데, 세 번째 아이작은 달라요. 이방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아내가 리브가가 그냥 리브가와 아이작이 아마 바깥에서 이렇게 서로 안고 있었나 봐요. 포옹하는 장면을 아비멜렉이 창을 통해서 보고는, 쟤네들이 부부구나 하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해를 입힌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누이라고 비록 속였지만 전혀 해를 입지 않았어요. 이제 이러한 장면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게 26장 전반부에 나오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하죠? 데자뷰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 전혀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26장 12절, 22절에 보면 그때부터 이제 축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아이작이 파밍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요. 원래 목동이죠. 양을 쳐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데 그 수확이 얼마냐면 농사가 100배가 되었다. 그래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옆에 다른 농부가 하는 농사의 100배가 아니에요. 씨를 하나 뿌리면 열매가 100개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농사 짓는 거에 뭐 100배라고 해서 이렇게 뻥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뻥을 치시나 그러는데, 보통 이스라엘에서 씨를 하나를 뿌리면 평균 30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벼를 하나 심으면 벼알이 30개 열린다 이 말이에요. 보통 좀 좋은 땅에서는 50개, 아주 좋은 옥토에서는 한 7, 80개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100배 같으면 보통 평년작이 한 3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대풍이죠.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지역에는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그 우물이 대단히 중요해요. Well is very important in that days. 예? 그죠? 물도 마셔야 되고 짐승들한테도 물을 먹여야 된다, 양들에게. 그리고 우물이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이 우물을 파는 게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여기 인도에서 파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요. 아마 대우에서 한번 그 당시에 우물을 파봤는데, 우물 하나 파는데 드는 비용만 뭐 2억 3억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 우물을 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파놓으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센 놈들이 와서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이 보면은 26장에 보면 한 번, 두 번에서 세 번째만 해야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물을 파놓은 걸 에색이라고 했는데, 우물을 파놓으면 시비를 건다면 이제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내어주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내어주고, 다툼만 있으면 또 내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로 로호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계, 지역을 넓혀준다는 뜻을 가진 이 로봇에 왔어야 비로소 다툼이 없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두고 많은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삭은 심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다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 이야기하지만. 자, 이삭에 대한 그 강의라는 상당 부분들이 이삭을 연약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CTS조차도 나가서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연약한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삭은 전혀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자, 그래서 여기서 우물을 내어주는 것은, 왜 내가 지금 어렵게 우물을 팠는데 누가 와서 시비를 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프로텍트를 할 텐데, 이 사람 싸우지 않고 니 해. 그리고 또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시비를 걸면 너 해.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배짱일까요? 믿음이죠. 믿음. 나는 어디 가서 파도 우물이 나와. 파기만 파면 그냥 우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삭은 바로 그런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졌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이레에 바로 그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이레의 누구예요? 당사자 본인이에요. 자기 목숨을 대시면서 양도 준비해 주셨는데 까지 그 우물이야 뭐 가는 곳마다 파먹으면 줘. 나중에 딴 데 또 준비해 놓은 데가 있으시겠지. 그러한 스피리추얼한 그 파워에서 이렇게 양보를 한 것이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이삭이 양보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우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당시에는 그랄 땅에는 아비멜렉 이름 아비는 뭐라고 했어요? 아비. 우리말로 아비라고 그랬죠. 아버지. 그 다음에 멜렉은 몰렉이라고 했어요. 몰렉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몰렉이다라고 하는. 자, 이 아비멜렉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브엘세바까지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찾아가서 평화조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이미 이동해서 떠나와 있는데 찾아와서 뭐라고 인정을 하는 아비멜렉이 26절 하반부 23절부터 보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이 아비멜렉에서 일어나고, 그 평화조약을 맺은 우물을 뭐라고 이름 불렀냐면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지금 이삭이 브엘세바로 이동했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미 장명하기 전이에요. 이름을 말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면서 브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우물, 언약의 우물로 지금 이 이삭이 이동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삭의 축복, 이삭이 에스를 축복하려고 했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나이가 많아요. 근데 사실 죽을 때는 아니에요. 이때가 137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40여 년은 더 살아요. 그런데 이미 기력이 이제 많이 쇠잔해서 눈이 잘 안 보일 정도의 기력이 쇠잔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데 장남에게 에스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누가 리브가가 들어서 동생인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얘기는 유년주의를 하기 때부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27장, 한 장의 그 챕터 27의 전체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삭이 야곱과 에스를 축복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35장에 가서, 제너시스 35에 가서 어떻게 돼요? 아이작이 죽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이삭의 여정인데, 이제 하나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이삭을 축복하는 장면, 이 부분 아주 대단히 재미있는데, 여러분 상당히 많은 강의하는 거나 설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100% 예외 없이 이 이삭의 가정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문제 가정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그룹을 쭉 따져보면, 첫 번째는 리브가를 치맛바람의 원조다 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그래서 막 그냥 아내가 막 이렇게 해서 집안 그냥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아주 그 리더십이 있는 액티브한 와이프로 표현을 하는 경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모들의 편애 때문에. 그래서 저기 27장에, 25장에 보면 그 부모가 편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에스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야곱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편애 때문에, 이 부모의 이 편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서로 동생이 형에게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축복하는 것도 막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 세 번째는 그나마 그래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번 27장을 한번 보세요. 27장을 보시면 Genesis 27, 27장을 보면 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털도 붙이고 막 변장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이삭이 몇 번 확인을 합니다. 네가 정말 에서냐고 묻는데 야곱이 계속 거짓말을 하죠. 내가 에서입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잡았느냐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셨다. 이거는 대단한 불경건의 죄예요. 그죠?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야곱의 이 품성이라는 것은 정말 뭐예요? 바닥이죠, 바닥. 이거 뭐 파렴치 안에다가 아주 뭐 겉모술수가 능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이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자,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그럼 과연 정말 야곱이 그렇게 형편없는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이삭과 리브가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인데, 콩가루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 학생들. 빈 파우더가 모르잖아. 빈 파우더 패밀리. 자, 이 빈 파우더 패밀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chapter 24, chapter 24 is for about the marriage, the longest chapter in among the Genesis.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긴 67절에 걸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그게 누구의 결혼이었어요?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결혼인데,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설명을 하고 결혼의 모범을 보여준 결혼한 그 부부가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숫대밭이지 뭐. 그렇게 경건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영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가정이 문제 가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창세기 전체가 흔들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럴 리가 없다. 이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 가정이 얼마나 정결하며 얼마나 스피리추얼한 가정이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냐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 열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아까 리브가의 기도에 있습니다. 리브가의 기도에 있고, 그리고 27장을 한번 보세요. 27장 보시면 27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실제적으로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느냐를 봐야 돼요. 27장 29절에 보면, 27장 29절 축복이, 아까 분명히 앞에서 봤죠? 아이작에 대한 축복은 어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희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그리고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했죠. 지금 다시 27장 29절을 보세요. 어떻게 축복하고 있나? 동일한 축복이에요. 아이작에게 했던 축복과 다르죠, 내용이 다릅니다. 나 자성에 뭐 하고 네가 군주가 되게 해주고 네 형제들이 너를 섬기게 해줄 것이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아니에요. 왜 이삭이 에서에게, 지금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하는 거니까 왜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하냐 이 말이에요. 에서는 원래가 장남이에요. 원래가 장남인데 장남한테 네 동생들이, 네 형제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그거는 축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작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본인도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이작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을 해야 돼요. 분명히 너는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너는 이 땅을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축복하지 않고 너희 형제가 너를 섬길 것이다. 장남한테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맞춤형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럼 축복이 분명히 내용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데, 나오는 축복의 말이 완전히 야곱에게 적합한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25장 23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25장 21절에 보면 복중에 쌍둥이가 싸우고 있으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내 지금 복중에 싸우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네 복중에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 이것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리브가가 알고 있어요. 이 리브가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삭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지 않았고, 야곱에게도 본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혼자만 알고 있어요. 입이 참 무거운 신중한 여인이죠. 그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있으면서 야곱을 그렇게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장막에 거하니까 엄마가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으로 스피리추얼하게 이미 리브가는 야곱이 다음 세대의 계승권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작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가브리엘이 연상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했듯이 지금 이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이미 리브가는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차세대의 계승권자라는 걸 이미 알고서 어릴 때부터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린 시절 30대 때 키웠듯이 조심해서 다룰 수밖에 없을 테고 사랑하면서 조심스럽게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리브가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삭과 에서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 지금 아이작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리브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간이 퉁 떨어졌겠죠. 왜? 이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차세대 계승자로 정해놓으셨는데 이 아이작이 만약에 에서를 축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게 되죠. 동의 안 하십니까? 깨뜨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응? 깨뜨리는 거잖아, 이게. 근데 아이작은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근데 만약에 리브가가, 여보, 아니야. 내가 임신해서 들었는데, 그게 하면 안 돼. 야곱이 작은 자를 지금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어.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삭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웃기고 있네. 네가 야곱을 사랑하니까 지금 네가 나한테 와서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잖아.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게 아니라 그럼 아이작이 그랬을 거예요. 너는 네가 야곱을 좋아하고 내가 에서를 사랑하니까 지금 네가 좋아하는 애들을 갖다가 자기 계승권자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한 거지. 꾸며낸 얘기지. 라고 10중 8구는 이야기했을 거래요. 그때 남편이나 지금 남편이나 도찐 개찐이지 뭐. 그때 남편은 특별히 달랐을지 않으려고 보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아이작이 그랬을 거 아니야. 네가 만약 하나님께서 너한테도 이야기하셨으면 나한테도 이야기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기다려봐. 기도해봐.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럼 부부싸움 했겠죠. 근데 현명한 리브가는 그러한 충돌을 없애고 아이작의 마음이 아프고 아이작은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차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아이작한테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괴로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그죠? 그럴 때 이 리브가가 아이작도 모르고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의 승리대로 이것이 자기 계승권자가 이어지게 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 바로 저는 이 27장에 변장을 하고 거짓말해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리즈멀하게 보이잖아요. 자, 그래야 24장에 정말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결혼한 가정에 정말 현숙한 여인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치맛바람이 세고 형편없는 거짓말 곤모술수가 능한 여자가 아니라 지금 완전 반대가 되죠. 남편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게끔 도운 에셀이다 이 말이에요. 에셀, 헬퍼죠. 그야말로 헬퍼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리브가의 모습이다. 왜 이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헬퍼로서의 창조되었는데, 에셀로서 창조되었는데 에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남편은 오히려 죄로 끌어들이는 헬퍼가 되었어요. 그죠? 죄로 유혹하는 이 잘못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던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이 이삭과 리브가라는 부부를 통해서 이미 창세기 앞부분에서 1장에서 무너졌던 인간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했던 인간의 그 모습을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4장에 그러한 부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67절에 거쳐서 창세기 50장 중에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하면 지금 이 부분이 27장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 풍지박산의 콩가루 집안의 얘기가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가정, 가장 스피리추얼한 가정, 가장 사운드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지금까지의 견해하고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그래서 창세기 초반부에 이브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에셀로스의 역할이 회복되는 모습을 이 이삭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삭의 이야기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정말 그런가? 이삭이 정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분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4명의 족장 중에서 이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금 전체 50장, 12장부터 50장까지 앞에 창조 얘기를 뺀 나머지 4족장 얘기 중에 아브라함 얘기 제일 많죠. 12장.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야곱, 이삭의 얘기는 불과 2장밖에 되잖아요. 2장밖에 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스피리추얼 영적인 지금 책임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이삭이 다른 세 족장과 12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가 다른지 지금부터 볼 텐데, 왜 이 집안이 가장 이상적인 집안인가가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뭐가 달라요?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로 출생된 유일한 족장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두 천사를 데리고 동반하고 오셔가지고 네가 다음 해에 이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도 가브리엘이 이야기했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이야기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 100세 된 노부부에 의해서 출생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네 족장 중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부모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뭐야? 이삭이라고 하라, 유일하게 지어준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요셉은 있죠? 지난주에 봤죠? 애굽 왕이 바로가 지어준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삭은 여전히 아이작, 오늘 유일한 이름은 남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죠. 자, 이런 측면에서 다르죠. 그리고 출생 전에 이미 복이 지명된 사람이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18장 21절에 내가 아이작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생 전에 이미 축복을 지명하셨어요. 나기도 전에. 이것이 다른 것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께 산제물로 희생양으로 드려진 유일한 족장이에요. 번제단 위에 실제로 몸이 묶여서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로? 제물로. 하나님께 이미 제물로 바쳐져 보았던 경험이 있는 이삭이에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네 족종보다도 철저했을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에서 네 가지가 이미 이삭이 많이 다르죠. 또 8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직. 자, 24장에 본 것처럼 기도로 결혼했다는 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본 것처럼 현숙한 아내, 네 족장 중에서 가장 현숙한 아내죠. 사라는 질투, 시기 질투를 해서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과 계속 싸웠죠.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죠. 그 집안이 4명의 여자가 싸우는. 그리고 요셉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자, 여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아주 현숙한 아내, 그야말로 아내의 본보기,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에셀의 모델이다. 그죠? 모델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이삭은, 리브가는 야고보는 쌍둥이를 낳을 때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사라는 어떻겠습니까? 10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갈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부부와 아이작 부부는 차이가 있죠. 이 부분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왜 그랬어요? 희생제물로 바쳐본 경험이 여호와 이를 준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가 20년이 지나도록 쌍둥이를 얻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아비멜렉이 부부임을 알아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족장이 다 가나안을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갔죠. 그 다음 요셉은 애굽으로 갔죠. 이 아이작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프로미싱 랜드에서 약속의 땅 내에만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근에 하나님께서 못 나가게 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러한 보호하심을 축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아이작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물을 할 때마다 다투지 않고 여호와 이를 믿고 그냥 계속 우물이 열어지는,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리고 네 족장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 다음에 야곱은 147세, 그죠? 요셉은 110세에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장수한. 자, 이것을 보면, 자, 이 12가지를 찾아놓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5분만 쳐다보면 막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의 계시로 출생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고 했죠,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 줬고, 십자가에서 산제물로 드려졌던 예수님이에요. 그죠? 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신부라고 불렀다. 그래서 거룩한 결혼에 대한 모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정해진 프로미싱 랜드, 요즘으로 하면 교회 안에서 머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일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경을 넓힌다. 땅이 넓어진다. 교회가 복음 증거로 인해서 교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바로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러한 영적 메시지가 이 이삭의 12가지 차이점에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듯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이삭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영적 메시지를 고민하면서 발견하라고 짧게 쓰고 놓은 거예요. 길게 적어 놓으면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을, 그래서 보면 이 이삭을 스피리추얼, 우리가 영적 측면에서 보면 바로 복을 받는 자의 삶으로 보입니다. 복 받는 삶을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이삭의 삶은 뭐냐면 언약의 출발이자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언약의 출발이자 기초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번성.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고 야곱에게 주셨던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손이라고. 자손이 많아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붕어빵에서 찍어내면 됩니까? 틀에서?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창세기 이야기 전체는 번성, 생육 번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생육 번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질서에서 결혼하는 것이에요. 그 결혼의 얘기가 그래서 24장에 가장 길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결혼하는 것의 모델이 누구였어요? 이삭과 리브가였어요. 이삭과 리브가. 그래서 이러한 영적 의미를 다 주고 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이 번성하는 언약이 뭐예요? 이제 출발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이제 언약을 실현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단계 결혼에 관한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주실까는 복을 주는 스킴을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 100배가 되고 아무데나 우물을 파는 그냥 우물이 열려지는 그러한 복을 받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이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야곱이 이제 궁금하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창조의 질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야곱을 볼 텐데 야곱의 일정을, 자 야곱의 일정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보면 지금 초록색으로 적어놨죠. 이렇게 알고 보면 쉬워요 성경이. 자 야곱은 뭐예요? 밧단 바람으로 이동합니다.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밧단 아람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재산을 불리고 양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아들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정착하는 것이 야곱의 여정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28장에서 35장까지 상당히 세 번째로 많은 분량을 이 야곱의 이야기로 지금 창세기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볼 텐데 밧단 아람으로 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죠? 그렇게 가서 이 베델을 가면서 베델 저기 나중에 이제 여기 베델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봅니다. 지도를. 자 베델을 보면은 바로 여기 이스라엘 위에 예루살렘 위에 여기 베델 여기가 있죠. 사해 북서쪽으로 베델이 있고 이 세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세겜. 그래서 이제 밧단 아람은 이쪽 다메섹 위에 한참 위에입니다. 한참 위에로 지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락 하는 걸 보고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베델이라고.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벳이라고 하는 뜻이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밧단 아람에 가서 처음에 라헬에게 꽂혔죠.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계약 이제 일을 하죠.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실제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은 라헬과 하고 첫날 밤은 레아를 보냄으로 인해서 다시 일주일 후에 라헬을 다시 아내를 맞습니다. 7년 후에 라헬을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두 아내를 맞았죠. 그러고 나서 그 보답으로 다시 7년간을 일하고 14년을 일하죠. 그러니까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알아야 될 것은 이때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일을 시작할 때 야곱의 나이가 몇이었는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몇 살이었길래 도대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고 또 더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무려 일했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 77세입니다. 아, 상당하죠? 아마 이때 뭐 좋은 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7세에 가서 7년을 일했으니까 결혼을 언제 했어요? 84살에 했어요.
그런데도 집념을 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했어. 91살 때까지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 91살 하면, 야곱이 91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지난번 창세기 시간 때 91살에 누굴 낳았어요? 91살에 누굴 낳았어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죠. 그래서 요셉의 창세기 그 연도를 찾아냈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 애굽에 있을 때가 39살, 야곱이 130세 때 애굽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셉을 언제 낳았어요? 91살에. 91살에 낳았으니까 이때 나이가 77세라 이 말이에요. 왜? 가서 14년 만에 요셉을 낳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그러니까 91 빼기 14 하면 77살 때 갔구나. 뭐 77살 때 갔다는 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요셉을 낳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삼촌에게 난 이제 친구들 데리고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양을 기르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합니다. 총 20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14를 빼면은 이제 야곱이 77살 때 밧단 아람으로 가서 84세 때 결혼을 해서 84세 때부터 7년 동안 91세 때까지 12명을 낳습니다. 그죠? 7년 동안에.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7년 동안에 아이 11을 낳았어요. 요셉은 이제 요셉까지니까. 베냐민은 나중에 이동 중에 나오니까. 11을 낳고 또 여자아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까 여기, 디나. 그러니까 12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7년 동안. 어떻게 나와요? 자, 그래서 아내가 4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성경에 읽다 보면, 레아가 처음에 레아가 처음에 4명. 그죠? 처음에 4명.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유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러우엘. 이 4명은 혼자 나왔으니까 이건 연년생을 나올 수밖에 없죠. 1년에 2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때는 어쨌든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아무리 안 잡아도 3년 반은 걸리죠. 10개월 계속했을 때 40개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 나오니까 어쨌든 4년이 조금 안 되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종으로부터 2명이 났죠. 갓하고. 그럼 그 2명도 역시 2년은 걸린다. 이 말이에요. 각각이 2명.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표를 봐야지, 그래서. 자, 이 4명을, 로벤하고 4명 낳는데 최소한 3년 반 내지 4년이 걸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 둘을 낳는데도 빌라가 최소한 2년이 걸려야 되고, 실바도 2년이 걸려야 되고, 레아도 2년이 걸려야 되고, 요셉을 낳았을 때가 7년째 차이였으니까, 이거는 뭐 1년 계산할 필요 없죠. 낳았을 때가 7년이 됐다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럼 이 10명을 7년 만에 다 낳아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연년생이겠지만, 유다와 단 사이는 2개월 차일 수도 있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 갓과 납달리도 한 달 차일 수도 있죠. 어쨌든 현이니까. 그 다음에 아셀과 이사갈도 한 달 차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7년 만에 계속해서 남자가 낳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낳았다면 아내 4명에서 7년 동안 11명을 낳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11명이 다 낳고 그 다음에 6년을 일을 더하면서 많은 양들을 얻는 양들을 얻어요. 양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얘기를 하는지. 자, 얻는 것이 지금까지 30장의 얘기. 그리고 31장, 33장에 돌아오는 얘기. 이름이 드디어 실험을 해서 이겨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세겜에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 정착을 합니다. 왜? 세겜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에게 땅을 줄 것이라. 그것을 야곱은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정착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디나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다시 여기를 떠나게 되죠. 떠나면서 베델에 가서 자기가 사닥다리를 보았던 곳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가서 정착을 하는 얘기가 이 야곱의 전체의 여정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야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 야곱의 여정은 뭘 하기 위한 것이에요? 딱 보면 전체가 야곱의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갈급한 신앙, 집념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집념보다 저는 갈급함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야곱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성격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이것을 아까 얘기한 창조 질서 회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12지파, 자 이제는 너희가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고 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번성하는지에 대한 첫 단추를 끼웠어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번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조상들이 있어야 돼요. 조상들이. 그 12조상을 만드는 과정의 얘기가 바로 누구의 얘기다? 야곱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얘기는 그 생육 번성할 것이라는 언약을 실현해 나가는 스타트 포인트에 있는 거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는 12지파를 이루면서 이제는 만들기만 하면 돼요. 12지파가 힘써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번성시키기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오는 얘기가 바로 야곱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요셉의 얘기는 뭐겠어요? 자, 요셉의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요셉도 한마디로 방금 본 것처럼 쭉 헤드라인만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죠. 팔려가서 어디 가서 보디발의 집사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뭐요?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기근이 들고 형제들이 자기를 만나러 왔고,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 야곱이 오면서 70명이 전부 애굽에 들어와 살게 되는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다? 요셉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애굽으로 팔려가죠. 자, 곡식단이 꿈꾸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곡식단이 꿈꾸는 얘기가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해석들은 그냥 잔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이 요셉을 이야기하는, 창세기에서 요셉을 다루고 있는 궁극적인 불 끄고 자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전부 가지에 달려 있는 얘기예요. 각각의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가면은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범사에 형통하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요셉 장을 읽다 보면은. 자, 이러한 얘기.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사브낫 바니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얻고, 이게 엘리야김이 뭐요? 엘리야김 이름이 우리 열왕기 때 봤죠. 마지막에 애굽의 왕이 되면서 엘리야김이 뭐로 바뀌어요? 여호야김으로 바뀌죠. 이름이 바뀌면. 그런 것처럼 사브낫 바니아, 그 다음에 아스나 결혼하고 형들과 재회를 하고, 자,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곱이 12지파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요셉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어왔듯이 순응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인정하고 넘어갔던 그런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를?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안 되었으면 절대로 애굽 땅에서 가장 비옥한 고센 땅으로 이주하지 못합니다. 왜 애굽에서 흙 많은 땅이 고센 땅으로 갔느냐? 가장 비옥한 땅, 가장 번식하기 좋은 땅, 가장 생육 번성하기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어요? 요셉을 택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생육 번성이 이제 시작하시는 터전, 12지파는 누구에 의해서? 야곱에 의해서 민족의 헤드는 조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조상을 만들어 놔서 이제는 걔네들이 번식할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 장소를 바로 어디를 택하셨어요? 애굽 땅의 고센 지역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고센 지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남의 나라에 가장 좋은 노란자의 땅이에요. 그걸 누가 내줍니까? 전쟁에서 뺏들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셔가지고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총리가 가만 그냥 될 수 있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행정고시 시험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래서 괜히 그냥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게 만들어서 총리가 일약 30세 총리가 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풍년과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소를 만드셨고,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해서 이제는 70명이 와서 나중에 430년 후에 나갈 때면요 60만 명의 장정들이 생기는, 아이들과 여자를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그렇게 생육 번성하는 준비를 하는 얘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잠깐 이제 요셉의 얘기들 중에 잠깐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보디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왜 다루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고, 실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 집사로 사용하고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든 어디든 회사든 어디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그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만약에 선교사님하고는 사역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안 사용하시는지. 거기에 무조건 붙어 있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보죠. 보디발이 바로 요셉을 그렇게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아비멜렉이 이삭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복 주시는 분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가서.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무조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돼요. 가서, 왜 같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언약했었잖아요. 만민의 복에,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복을 주시려면 축복의 통로 옆에 가 있어야죠. 괜히 음란부에 사탄의 통로 옆에 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디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사에 형통하니라. 정말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지뢰밭이었죠. 가는 곳곳마다 시련이었어요. 요셉의 형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통은. 누구의 형통입니까? 하나님 계획의 형통.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내 계획도 지금 잘 돼가고 있구나. 너 감옥에 가. 이게 내 계획이었어. 무슨 계획? 고센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형통하고 있구나.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요셉을 이야기하는 범사의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그런다고 기도할 때 형통하게 주옵소서 기도했다면 잘못하면은 뭐 끌려가고 감옥 가고 또 두려워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형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을 보면 요셉의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온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뭐 성가도 많이 나와 있고 야곱의 축복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이 예언이 위에 네 명이 누구요? 레아의 아들들. 자, 시몬과 레위가 빌하와 동침함으로, 로벤이 빌하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이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이 두 개는 아까 봤죠? 세겜 지역에서 할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를 했다 이 말. 그거를 해서 창세기 48장에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 중에서 지난번 했죠? 나누일 것이며. 그래서 시몬이 제일 밑에 있는 세겜 땅을 받고 척박한 땅에서 자동적으로 흩어졌고 레위는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든 자기 족속을 죽임으로 인하여 쓰임을 받은 축복을 받아서 제사장으로서 전국에 흩어지는 이 예언이 그대로 적중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언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이 죽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예언, 성취된 예언이 아니고 수백 년 후에 앞으로 일어날 12지파가 아까 뭐라고 해서 12지파가 민족을 번성시키기 위한 시드라고 했죠. 헤드가 앞으로 이 12지파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뭐예요? 로드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단 지파와 납달리 뭐예요? 이는 뱀이요, 독사요, 암사슴이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빌하가 누구요? 로벤과 동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혹하는, 암사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유혹하는 것에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뱀과 독사처럼 해서 결국은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죠? 사사기에 보면은 나오죠?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단지파가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죠. 자,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죠, 빌하가. 자, 실바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군대, 수라상. 이 뭐예요? 서번트죠. 나라를 지키는 역할, 군대. 그 다음에 왕을 섬기는 일. 왕이 누구예요? 유다. 다윗 왕. 다윗 왕을 지켜주는 군인. 다윗 왕을 지켜주는 수라상. 서브하는 사람. 왜요? 이 실바가 레아의 여종이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엄마가 실바가 레아의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그 아들 유다의 종이 된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서빙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레아의 이사가를 왜 이렇게 짐을 메고 앞뒤 아래 승기는 원래 본처의 넘버 원인데 얘 왜 이사가를 이렇게 되었냐면 창세기를 읽다 보면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기 위해서 라헬로부터 합한 채를 주고 삽니다. 합한 채가 뭐냐면은 임신 촉진제예요. 근데 이것을 로벤이 밭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로벤이 이때 6살인데 6살짜리가 밭에 가서 합한채를 구해왔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레아가 이사가를 그렇게 해서 낳습니다. 인위적으로 야곱과 잠자리 하는 것을 샀죠. 돈을 주고. 사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그 다음에 낳은 애는 저주가 아니죠. 그냥 유출을 하죠. 경계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요셉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자,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축복을 했느냐?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물어뜯는 일이라. 왜요? 낳으면서 누구를? 라헬을 죽였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그러니까 아들이긴 하지만 밉다 이 말이에요.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이 막내를 이렇게 저주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 저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되죠. 물어뜯는 일이 되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악행을 하고 그래서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하죠. 그래서 거의 멸문지족을 당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 왕. 사울 왕이 나서 누구를 끈질기게 쫓아가면서 집어떴습니까? 다윗을. 물어뜯는 일의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이 예언대로.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12지파의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창세기가 끝을 맺습니다. 얘기가.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이 보면 방금 이야기 정리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언약의 축복 세 가지 중에서 생육 번성하는 얘기의 첫 번째,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는 결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자, 결혼한 다음에는 각 민족을 이루게 한 시드 족장들 12족장이 이루어지는 얘기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12족장이 정해진 다음에 번성하게 한 장소를 제공해 줬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요. 앞으로 이 12지파가 생육 번성하면서 일어날 수백 년 동안의 이런 날들의 일을 뭐예요? 야곱이 축복, 언약, 예언함으로써 끝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러니까 창세기는 전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창조, 그 질서를 파괴한 인간,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해 놓으셨던 원래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처음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생육번성이 시작,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보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언약에 대해서 출발했죠. 언약에서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12아들,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입애굽하는 데까지, 그리고 예언까지의 얘기가 바로 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다 이 말이에요. 이 틀을 가지고 나머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고, 이삭이 양보하는 마음이 어떻고, 야곱의 집념이 어떻고, 요셉의 범사에 인정한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빼놓고 그냥 자꾸 불 끄고 자자는 빼놓고 엉뚱한 얘기만 하면 밤새서 이야기해야 돼요. 빨리 불 끄고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핵심을, 창세기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족장시대의 틀을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3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얘기, 오늘 시작 상당히 늦게 했지만 역시 탁월한 강사예요. 그죠? 시간을 맞춘 자, 아브라함, 이삭의 얘기, 야곱의 얘기, 요셉의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이 4개를 쭉 놓고 보면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의 얘기가 새 언약에서 가족 결혼을 해서 12아들을 낳고, 자, 장소를 제공해서 번성하는 이러한 얘기의 흐름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 4명의 족장 얘기가, 이 보면 일어난 얘기가 1948년부터 약 361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그죠? 361년 동안 이야기에 네 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족장들의 전기인가 이 말이에요.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가 이 말이에요. 아니죠, 전혀. 그죠? 많은 사람분들이 이 족장들의 일대기를, 일생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틀린 얘기죠. 그건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틀렸죠. 전기 일생이, 아브라함 일생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불과 40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한 나머지 60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이삭은 180년을 살았는데 2장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180년의 인생을. 이삭이 18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이것만 있겠어요? 수도 없이 많았겠죠.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180년 동안 일어났을 텐데 왜 우물 파는 얘기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야곱 마찬가지죠. 147년을 살았는데 왜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빼놓고 거짓말해서 축복받고 애 낳는 이야기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12명 낳는 이 얘기만. 그죠? 자, 이런 것들 보면 이거는 족장들의 전기가 아니에요. 이 족장의 얘기는 족장 시대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족장들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창조 질서의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만 골라서 이야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을 창조한 이후로부터 발생한 사탄과 하나님과 인간의 편 한편, 연합군과 사탄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정말 보기 좋았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고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은 왜 못 안 다스려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고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더불어서 뭐예요? 협력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걸 누가? 인간이 배신을 했죠. 하고 타락을 시켰어요. 파괴했어요. 창조 질서를. 그것을 회복하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원모를 천사한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노아가 뭐예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가 함이 저주를 받게 되죠. 왜요? 노아의 하체를 봄으로 인하여. 노아의 하체는 영적 의미가 많습니다. 왜 하체를 보면 그것이 영적 의미가 있느냐? 아담과 이브가 죄 짓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연결이 되죠. 노아의 하체로. 노아의 하체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 상을 제사를 지낼 때 뭐냐면은 제주들이 하체를 보여줍니다. 제주들 다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음란한 제사를 지냈다면 그것이 바알 신앙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바로 바알 신앙의 아세라 그 제주들과 노아의 하체가 연결이 되죠.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우상을 누가 봤어요? 범했어요. 함이 범했기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아서 바벨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담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에덴 동산 대신에 방주를 만드셨고 방주 안에 아담 대신에 노아를 집어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민족을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또 누가 나왔어요? 사탄처럼 함이 나와서 함이 바벨탑을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 또 뭐예요? 노아의 후손에 의해서 또다시 실패.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반자 파트너로 정한 사람이 또 탈락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쭉 갔는데 또 실패하죠. 실패해서 사사기를 거쳐서 누굴 또 택해요? 다윗을 택하셨다.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왕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약속의 땅을 한번 정복해보자 했는데 약속의 땅을 다윗이 거의 다 차지했죠. 거의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뭐야? 솔로몬에서 우상숭배가 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서 역시 또 실패. 그 다음에 또 누굴 선택하셨어요? 이제는 에스겔과 다니엘을 택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역시 에스라도 했고 느헤미야도 했지만 역시 또 실패. 말라기에 와서 그래서 침묵하셨고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새로운 파트너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보면 이 영적 전쟁에서 창조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방금 이야기했던 메인터넌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쭉 이어진다. 창세기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생육 번성에 대한 얘기. 그러면 다른 두 언약이 있었죠. 두 번째 언약이 뭐였어요? 다른 언약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권을 이야기하는 부분. 주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창세기 다음에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시내산의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시면서 애국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시 리커버리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가셔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주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주권을 만드셨어요. 법률을 주신 분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러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약속을 지키셨죠? 뭘 하면서? 성막을 지으시면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고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한 게 뭐예요? 레위기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영토, 약속의 땅을 확보하는 장면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시도했다가 1차 실패. 누구 때문에? 인간 파트너 때문에. 그래서 그 실패를 원인을 제공했던 10지파를 다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승인들을 다 멸하고 다시 정신교육을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40년 광야생활. 광야생활을 통해서 그때 1차 정복의 땅으로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세 사람만 남겨놓고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겨놓고 다 죽였다. 그럼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다시 정신교육을 시켜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내가 언약을 줬고 이런 일을 했다. 다 정리한 것이 뭐예요? 신명기. 그래서 다시 2차 정복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땅을 정복했는데 정복했다 못했다? 못했죠. 못하는 과정을 트러블이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사기.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방책을 세워주겠다? 룻기. 그 다음에 해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다시 이제는 도저히 이 방법으로 안 되겠다. 왕정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들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끝이 나고 기다렸다가 이제 모든 방법 여러 가지 4가지 방법이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해보자고 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요, 서신서들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그럼 앞으로 올 미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5분 동안 성경을 설명하고 방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용들이 전부 다. 아까 우리가 네 족장의 이야기를 봤죠. 결국은 고센에 정착하기 위한 이야기라는 거 했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음 타자로, 다음 대타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이 땅에 오셔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단계를 11개 상황을 거쳐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님으로 가고, 결국 예수님 오셔서 뭘 하셨어요? 이제는 완전히 터닝 포인트. 지금까지는 뭐예요? 아담도 적고, 노아도 적고, 아브라함도 적고, 다윗도 적고, 에스겔과 다니엘도 졌다 이 말이에요. 다 패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 사탄에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생활 40일 동안에 사탄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공생애를 뭘로 마쳐요? 십자가의 부활의 죽음을 이김으로써 마쳐요. 그러니까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십자가 사건으로 공생의 3년 반이 끝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유고, 그것이 바로 이 사탄과 죽음이 왜 중요해요? 바로 창조의 질서의 첫 번째였죠. 선악과를 통해서 뭐에? 죽음이 들어왔고,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에 의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인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탄과 죽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 이것이 바로 복음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전체의 이 성경의 66권에 흐르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창조의 질서의 회복에 대한 얘기고, 바로 성경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이 인기 있는 에스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둡니다. 레위기로부터 이야기가 출발하죠. 레위기에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가 바로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대한 얘기고, 바로 이 법을 필요로 하시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들어둔 법을 광야에서 연습하게 훈련시킨 과정이 민수기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리한 것이 신명기라고, 이렇게 토라를 해석을 합니다. 지금 그 에스라 성경원에서는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에 두고 한 얘기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다 보면 창세기부터 순서가 나가는 것이 맞죠. 레위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보면서. 그래, 아까 성경을 보는, 아까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내용인지 지금 보고 1분만 보고 마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요. 어디에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장면에서. 나무와 불을 들고 올라가는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한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 지난번 이야기했죠. 에셀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삭개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죠 여기서. 자, 그럼 이삭은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 야곱은요? 야곱은 예수님의 모습 뭐가 보여집니까? 잘 안 보여요?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밤새겠구만. 잘 보면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여기에. 안경 필요해요? 잘 안 보이죠? 이게 저는 여기 딱 보여요. 7년 후, 7년 후, 6년.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20년 일을 합니다. 처음 7년과 두 번 7년, 나머지 6년.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에 3년 반의 모습이 보이면서 공생애 활동을 하시면서 뭘 했어요? 12명의 제자를 낳았죠.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기르셨죠. 양들을 부르셨죠. 야곱이 6년 동안 양을 많이 가졌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미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게 그냥 막 무조건 예수님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다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또 그렇게 보니까 12아들. 더 재밌는 것은 요셉은 뭐예요? 바로 12아들 중에서 유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판 사람이 누구다? 유다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얘기는 다 예수님과 얘기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 이르러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지지 않나요? 아담도 졌고, 노아도 졌고, 아브라함도 졌고, 다윗도 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질 수 없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는 예수님 시대라고 부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시작하신 시대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시작해서 다윗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다윗 왕국의 지금의 시대를 예수님 왕국 시대다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때 전천년수처럼 막 나오는데, 복잡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시대. 물론 예수님 대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와 계시지만, 우리가 왕국을 이 시대에 시작하면 이시조선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대타로 나타나셔서, 이제는 사탄에게 질 수 없는, 이기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예수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들이다. 우리는 질 수 없어요, 이제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서 원래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고 구약의 뒷부분을 공부하고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러 오니까 훨씬 낫죠.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끝을 알고 중앙 과정과 처음을 공부하면 훨씬 다 잘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내용들이 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창세기부터 앞으로 성경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성경을 바라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 개인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공부하시다가 나름대로 또 에스라 성경원에서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 각자가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의 옵셔널을 보시고 이렇게 창세기가 바로 이런 언약, 번성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마칩니다. 네.